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회개에 하나님께 풍성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열매가 많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내 가운데 결산되게 하시고 손을 덮어지고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를 다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든 시간들은 잘 정리되어지고 은혜로 덮여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는 올해 또 한 해를 마치는 그런 주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또 11월 한 달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또 한편에서 우리 1년의 그런 회개를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 감사하고 부족한 거, 죄를 지었던 거, 나태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아계십니다. 은혜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큰 역사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주께서 나아가며 새로운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유주시고 아직도 돌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내가 서게 해주시옵소서 자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서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하나 되어서 주님 섬기도 나눠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새로운 삶을 잘 맞이하여 주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사랑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이제 한 해의 그런 사역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그런 사역에 조인되어서 새로운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합교회에 와서 늘 사역 한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역에 함께 하나 마음을 쓰면서 새로운 사역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은사를 개발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이제 12월 달부터 ESC를 시작하는 우리 영어권 예배를 시작하는 정성원 장로님이 간증을 합니다. 영어권 늘 관심을 가지면서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열흘 동안 특별한 그런 기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 책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제자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겹줄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그런 관계를 풍성케 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헤아리며 우리의 그런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잘 봉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또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회기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많은 그런 봉사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공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개에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개에도 더 많은 그런 섬김의 손길과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전한 공체를 신실한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새롭게 축복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에게 가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아버지가 내려가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과 내려가고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그런 그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사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서 적용되며 결단되며 그 말씀을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을 원하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심리적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고 지금만 유지되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이 갑자기 성장하고 승진하고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뭐 경쟁심이 날 수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에 휩싸일 수도 있고 최소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으로 마음을 잘 정해서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 가운데서는 어떤 발전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때 독특하게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것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굉장히 국경이 가까워서 이게 시리아가 될 때도 있고 또 터키 지방에 그렇게 속할 때도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만나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스데반의 그런 박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각주로 막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뭐 사람이 순교하면서 죽게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 박해를 피하자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많은 그런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퍼진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이죠. 안디옥은 로마 시대 때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첫 번째 도시는 로마죠, 당연히.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러니까 대도시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유입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 곳곳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바가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삶의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항상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전제하고 전파하는 것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온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지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 세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과를 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굉장히 커집니다.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크게 섰대.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교회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이제 파송합니다.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는 축성된 그런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자기의 그런 밭을 팔아서 사도한테 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가서 바나바가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나바는 이제 내 역량을 뛰어넘는구나. 이 교회가 지금 부흥되는데 더 좋은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조용하게 고향에서 사실은 썩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그를 고향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는 고향에서 약 10년간 그냥 조용하게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고 나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이 복음의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뜨거운 열정으로 있었는데 그 열정을 쏟아내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또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많은 그런 역량이 세워지게 되자 그들은 함께 특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런 거 말씀이니까 그들이 즉시 그렇게 순종을 하였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먼 그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방으로 먼저 돌면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와 유럽으로 가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선교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계에 선교를 하는 그런 그 기초가 안디옥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큰 그런 복음이 세계로 퍼져가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은 바로 세계 교회의 그런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또한 그 교회 가운데 개인의 그런 삶들은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원리적으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지 않아요? 발전과 성장이라면 뭔가 잘 되는 곳에서 시작될 것 같잖아요. 뭔가 좋은 곳에서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그런 역사는 박해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성장은 고난 속에 시작된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시작된다.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런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항상 특별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애경그룹의 사원으로 시작해서 아주 큰 회사의 그런 회장까지 된 그런 조규환이라는 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 가서 소대장으로 있을 때 훈련을 받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대장으로 참 멋지게 군대 생활하다가 오른손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절망이겠지요. 결국 의과사 제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옛날에 그동안 사귀었던 애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애인이 갑자기 손이 한번 잘려서 딱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헤어지겠습니까? 이분은 참 좋은 분이어서 그 여인이 헤어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서로 했다고 그러네요. 결혼했지만 이제 살 길은 막막한 거죠. 그냥 오른손이 없으니까 취업 원서를 내는 때마다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경의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면접 보니까 또 불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글을 쓸 때 한 손으로 쓰고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으로 먹고 다 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꼭 두 손이 필요하냐? 내가 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여기서 떨어져야 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니까 거기 있는 그런 사장님이 감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다네요. 그 많은 그런 역경 가운데 그걸 잘 이겨내면서 딴 사람보다 더욱더 잘 회사 일을 감당하면서 마케팅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업무를 발휘하면서 아주 성공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지금은 모티베이터, 딴 사람한테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깊이만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 믿음의 원리 가운데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인생의 발전, 성장, 부흥 반드시 불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시작하고 박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어렵지만 그것도 다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이 지역이 특별히 어렵습니다. 베이 지역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좋은 그런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바이블 벨트에 있는 텍사스나 이런 데보다 여기가 전도가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좋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고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불행을 어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장을 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발전을 한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은 그들의 한계를 확 뛰어넘은 것입니다. 초창기 교인 중에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인도하사 베드로도 그 길을 가게 되었지만 처음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만, 당연히 구약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왜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에게도 한번 전해봐야지. 일반 사람에게도 한번 전해봐야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이게 부흥의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런 부흥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 역사 속의 발전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한계,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 이거를 뛰어넘고 나서 진정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이 삶,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늘 가지고 있죠.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 이래서 그걸 계속 핑계 삼아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계속 정하는 거죠. 나는 원래 언어가 약해, 그런 거죠.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나는 원래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 나는 낯을 많이 가려. 다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이죠. 내 스스로 나를 규정해 놓고 한계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다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시작된 것인데 원래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그런 약점을 교회 앞으로 가져왔을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점은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장점을 은사로 쓰지 않아요. 단점을 은사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이 도리어 장점이 되는 그 은혜는 한계를 빨리 벗어나겠다, 이런 다짐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겠다. 이 지역의 어려움, 그 한계를 벗어내겠다. 자꾸 한계를 규정하여서 공식하지 않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잘했던 것은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이미 그들은 이제 막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그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죠.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로마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도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해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지도자를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바나바로 시작한 것이고 사울이 와서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와서 바울이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가장 대들보 같은 그런 지도자를 파송하라니요? 그게 어려울 텐데 그들은 지도자를 더 새롭게 키우는 그런 가운데 원래 있었던 그런 지도자를 파송하고 계속 교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고요.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죠. 나는 원래 운동을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원래 공부가 잘 안 돼, 이런 한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좀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뛰어넘어서 한번 발전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 한번 도전해서 멋지게 해보는 그런 삶이 되면 이거 참 딴 사람 보기에도 멋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그 모습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그거 싫다니까. 나 그런 운동 싫어. 난 그런 공부 싫어.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목장과 교회에서 있는 그런 한계를 생각하면서 그 한계를 한번 뛰어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유대인만 전한다. 뭐 이런 한계 확 뛰어넘은 거예요. 분명히 언어와 문화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만 원해.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그런 목원들이 좋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야.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그런 분위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이 만들어주신 분위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로 나아가길 원하지.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어. 우리 교회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뛰어넘는 게 아니라 뛰어넘을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면 좋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거를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교인들끼리 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인데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예수쟁이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자기 혼자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계를 뛰어넘을 때 와, 저 사람이 변화되네. 멋지게 변화되네. 나 저런 발전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이런 수준이 될 정도로 우리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개인이 되고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을 하면 지도자를 세우고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귀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가장 중요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마치 파송을 하듯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으로 섬겼던 우리 정성훈 목사님, 최혜진 목녀님, 우리 영어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굉장한 그런 결단이지요. 이걸 준비하면서 정성훈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제가 뭐 팀 사역도 어렵고 섬기원 사역도 어렵습니다. 그걸 뺐죠.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우리 목자조 모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같이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거나 이런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그런 곳으로 파송을 한 것이죠. 한 사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자님들, 목녀님들, 여러 가지 그 귀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목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지도자를 계속 또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리더십들을 계속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파송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야, 우리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건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함께 있을 때 좋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새롭게 목자 목녀를 세우고 분가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마음에 아쉬움이 있지만 거기에 큰 부흥의 그런 역사, 발전의 역사, 성숙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 목장 안에 있으면 모근이니까 새로운 그런 목자의 그런 리더십을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다른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삶 속에 가서 계속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멋지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될 수만 있다면 멀리 해외까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팔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흥된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예 여기 있는 목자 목녀님을 계속 보내는 그런 사역까지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계속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한 일까지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결단하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나눕니다.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비전 스테이먼을 하나 쓰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회기도 맞이하고 우리 그런 삶의 발전과 성장과 부흥을 생각하면서 비전 스테이먼을 하나 쓰면 좋겠습니다. 비전 스테이먼을 어떻게 쓰면 좋냐? 나는 이런 삶이 된다! 이렇게 쓰면 그거 좀 재미없어요.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좋은데 하나는 한 1년 정도 목표로 해서 1년 안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난 이걸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진 그런 소망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적으면 좋고요. 또 5년쯤 내가 5년쯤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 또 10년 단위로 또 10년이나 더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도전을 한다면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뭘 하겠다, 이루겠다 이런 것은 재미있지만 어떨 때는 그걸 이루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 가운데 나 혼자 생각으로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렇게 마음에 살면 정말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5년, 10년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교회의 그런 계획을 함께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그래 성장해봐라 마음껏 발전해봐라 부흥해봐라 그러면서 또 풍성하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비전 스테이먼을 쓰면서 개인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목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를 향해선 이러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써보는데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더 정확해진답니다. 그냥 쓰면 추상적이 되어서 평가도 할 수 없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그냥 나는 비전 스테이먼 있어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정확히 들어가면 그러면 그 비전 스테이먼이 완성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시 하나님은 비전 스테이먼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 상황 가운데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하시 함께하시는 가운데 연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나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여쳐 주시옵소서. 역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 아무런 소망 없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살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발전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부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그런 삶에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 목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의 그런 소망과 헌신과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에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발전의 기초로 삼아서 한계를 뛰어넘으며 지도자를 세우며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이 주는 소망으로 온전하게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